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 중에 31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 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쇠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쇠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차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이야기죠.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사울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다윗이 한번 블레셋 가드의 땅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시글락성에 남겨져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의 포로되는 상황,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정치적 망명 생활, 그리고 그 상황을 틈타가지고 블레셋이 사울을 침략해가지고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전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또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또는 안심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이어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8년 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적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을 해가지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정신없이 도망 나왔던 거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집권 세력이 600명이나 되어지니까 600명의 생명도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왕과 정치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정식적인 망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성을 하나 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거하겠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블레셋에 있는 그 한 성읍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게 되어지죠. 실상 아기스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변방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이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글락이 유대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점이 또 좋았고, 또 600여 명을 세워서 같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1년 4개월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한 순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면 블레셋 변방의 한 지역으로 나오지만 실상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었고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울왕 시대까지도 이 만나 세대에게 주었던 그 시글락 성 자체를 아직 함락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두어야 될 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귀중하고 소홀하게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 소홀하게 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겉보기에는 이 시글락에 거주한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지만은 실상 그 시글락에서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안에 있었던 그술이라고 하는 족속, 기르스라고 하는 족속, 아말렉 족속을 정리를 하면서 후에 헤브론으로 등장해서 나아가기 전에 이 시글락성을 이렇게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나안 땅 점령 지역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작업을 문밑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이 구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은 실상 여러분 이들을 물리치고 나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는 다른 이야기로 하죠. 왜냐하면은 허위 보고를 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신임을 얻고 또 민심을 얻고 또 이 아기스 왕한테는 정치적인 신임을 얻는. 근데 실상은 안두고 보면은 그 구술,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이 아닌 오히려 실상 상황 속에서 네겝 사람들을 갖다가 쳐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시발점의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이 가로막는다고 해서 가로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한 것 같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사울이 평생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는데 다윗은 실상 블레셋 사람들을 잡는 킬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윗을 옆에 놔두고도 자기 편으로 삼지를 않았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도 죽었죠. 또 그리고 다윗도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 신접했을 때에 뭐 사무엘이 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들은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때 발발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바로 길보아의 전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길보아의 전투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미 그 앞에 두고 있는 사울이 아주 마음이 급급했구나.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자기가 정리했던 신접 무당에 대한 걸 자기가 다시금 이야기를 해가지고서는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뭐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그모스 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길흉을 듣고자 했고 요술과 점치는 자들, 무당, 신접자, 박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증히 여기신다는 걸 알고선 사울이 다 없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미신을 사울이 변장을 해가지고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히려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자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네가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게 하느냐. 변장한 사람이 누군데요? 사울이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울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형편과 형태가 아주 밑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심히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사울의 모습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정리되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이 신접과 박수와 무당들을 끌어내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의 영적 상태, 다급하면 아무거나 붙드는 사울의 모습.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반면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통해서 또 그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 할 때도 있고 또 더욱이 우리가 암암리에 얘기하지 않지만은 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실상은 그들의 신앙은 신앙성이라고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질되어진 왜곡되어진 잘못된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다윗이 이 블레셋 왕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망명을 통해 가지고서는 아기스 왕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은 이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너희도 참가하라라고 해서 다윗의 6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소집을 했는데 실상 다윗이 이때가 참 위기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망자로서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아기스 말을 들어야 될 상황인 것이고 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을 친다는 것도 정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블레셋 방백들이 저 사람이 말이야 그 다윗으로서 훌륭한 왕인데 싸우다가 우리한테 칼을 돌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다섯의 소수 국가들이 모여 있었던 블레셋 군인들이 연합해서 올라가니까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도 다윗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분위기상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때 물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실상 다윗이 계획되어져 가지고 한 일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옮겨서 거기서 정치적 망명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높이고 쇠력을 높일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의 거침없는 항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테스트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면 테스트를 너무 하시니까 이 테스트를 받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걸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데 시글락에 왔더니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근처에 있던 아말렉 군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600명의 처자식들을 갖다가 다 붙잡아가지고 가게 되어진 거죠. 만약에 그 전쟁에서 도륙을 했다고 한다면 시체들이 질비했을 텐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굉장히 낙심할 일이죠. 그래서 따라 나섰던 그 600여 명의 사람들도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는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일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실상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상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완전 도륙이거든요.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죽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건 여지를 남겨놨다는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그 600여 명을 데리고 쫓아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 아말렉 족속들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쳐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을 올라갈 때도 보게 되면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200명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 남아 있어.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들의 행선지 또 그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간섭을 하세요. 근데 이것이 나쁜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다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거기서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게 되어지니까는 이 가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뭐 처자식들만 구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한 이 재물을 전부 다 노력해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이 전리품을 그런데 200명한테는 나눠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이 600명에게다가 전리품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근데 이 기본적인 사실이 다윗이 만난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얻었던 전리품 분배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모세오경에 대한 이 역사적 이야기를 이 다윗은 매번 알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누구도 제외함이 없어야 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되고 서로를 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600명과 더불어서도 나누고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는 당신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600여 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200명까지 포함해 가지고선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이 내적으로나 외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마음고생하고 육체적으로는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아주 충실하게 받았던 다윗의 모습.
우리는 뭐 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은 이건 아니라고 그냥 그만둔다고 또 좀 쉬겠다고. 근데 쉬겠다는 말이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좀 쉬겠다고 또 서울에서는 비일비재하죠. 딴 교회를 가겠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미성숙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때그때를 잘 위기를 넘겨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그 31장에 보게 되면 막 그 블레셋에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을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큰 전투를 벌인 거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죽게 돼요. 그 비참함. 아들 셋이 다 죽고 사울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서 80세가 된 그 나이에 자기 칼에다가 자기 배를 올려놓고 자결하는 그 마지막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신중하게 살았던 옛날 모습이 없는 그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또한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되겠는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죠. 여러분,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도 들리게 되어진 거죠. 40년 전에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던 길르앗 사람들을 구출해냈던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데 어떡하냐. 사울에게 입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먼 길을 올라와 가지고서는 목이 잘려나간 사울 시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든 시체를 다 거두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장사를 지내면서 슬픈 장면으로 사무엘상은 맞춰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 전혀 두 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마음의 태도까지도 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울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은혜의 깊은 신비를 가지고 새겼던 길르앗 사람들의 행실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의 시작이 아름다웠으나 끝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마무리되어지는 이 사울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훈련과 여러 가지 테스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 다음 주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절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